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야 천국 가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은 이제 12장,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이제 다 펴놓으시고요. 예. 이제 계시록 우리가 11장까지 했는데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7년 대환란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대환란 시작. 예. 자, 1장입니다. 2,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 12. 이제 오늘 우리 여기 할 차례입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7장하고 12장은 뭐예요? 네, 맞아요. 너무 잘하신다. 보충 계시 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년 대환란은 몇 장 몇 절부터 시작입니까? 13장. 계시록 7년 대환란 시작이 언제냐고요? 처음 시작. 처음 시작? 예, 처음 시작. 예. 8장 7절부터입니다. 7절. 8장 7절부터이고, 요 1장은 문안과 인사. 예. 그 다음에 2장, 3장은 7 교회를 통한 주님의 말씀. 그렇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4장은 천상, 낙원, 본부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해 놓으셨고, 5장은 이제 임봉한, 예, 맞아, 임봉한 책 받으심, 예. 그 다음에 6장은 인을 떼심, 예. 누구가요? 예수님이, 예. 그리고 7장은 보충계시, 이렇게. 그래서 8장 7절부터 7년 대환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을 부르죠. 그럼 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을 부르면서 먼저 그 7년 대환란이 시작인데요. 자연계 3분의 1이 이제 칩을 받아서 이 땅에 한 1년 반쯤은 흉년 때문에 엄청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서는 이제 5달 황충재앙이 오죠? 그렇죠? 예. 5달 황충재앙. 5달 동안 이 재앙 때문에 죽으려고 그래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은 대표적으로 두 증인을 통하여서, 그쵸? 유대인 구원, 유대인 구원, 유대 구원. 그리고 3차 전쟁이 진행되죠. 예. 예. 세계 3차 전쟁. 그렇게 해서 11장까지 해서 세계 3차 전쟁을 구약에 아주 잘 예언해놓은 그 이제 구약의 내용이 에스겔 38장.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전 3년 반을 정리를 했습니다. 끝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12장. 이 12장은 보충 계시면서도 가장 해석이 안 되는 난해 구절 중에 난해 구절이에요. 해석이 거의 잘 안 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근데 이제 지금 우리는 핵심 진리를 통하여 해석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결과적으로 보시면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부터 시작해. 이렇게 한 달러 끊어줘야죠. 후 3년 반은 계시록 13장부터. 왜 계시록 13장부터입니까? 3차 전쟁을 통하여서 짐승이 만들어졌다. 이 짐승이 뭡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이잖아요. 그러니까 후 3년 반의 활동 시간은 후 3년 반 활동할 대표적인 인물은 적그리스도이거든요. 적그리스도, 득불 짐승, 육뱅식 육명들 중심으로 이 온 세계가 움직일 겁니다. 예, 그때 가서 저 사람 뭐 대통령 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이 적그리스도들에게 이 온 지구상을 권한을 줘버렸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13장부터가 후 3년 반 시작이고 11장까지는 이제 전 3년 반 끝. 12장은 보충 계시 이렇게 해서
좀 계시록 전체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12장 공부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여자와 붉은 용은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관계인가? 그거 부분입니다. 예. 12장 1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큰 이식이 보이니 해를 긋는 여자가 있는데 그 바다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개를 메고 있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해를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예. 이제 해, 그 다음에 여자, 이런 거 하나하나 이제 이 단어를 놓고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여기 이제 보시면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예. 해는 뭐죠? 영교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쳐줄 구약 말씀이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을 말라기서 4장 2절에는 의로운 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 자, 그래서 이 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또 여자는 영원한 천국인 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 네. 그리고요, 이 계시록에는요, 여자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요, 큰 음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 3절,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또 이제 여자가 나오는데, 요 본문에서 나오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요 여자는 여기 보세요. 계시록 21장 2, 3, 9, 10절에 나오는 신천지의 새 예루살렘 성.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부분이 조금 상그러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이 공부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금방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빨리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자 있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신부, 또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 예. 이제 그분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새 예루살렘 성은 결국 신부들이 들어가는 장소다. 아니면은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이다. 그러니까 이 이긴 자들, 이분들은 다 뭐죠? 예수님께 처음 익은 열매로 신부잖아요. 이분들이 휴거되는 성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본문에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분들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셔도 어디로 들어가신다요? 삼청천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삼청천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가르쳐 합일되어진 성도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이 합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로 보혈의 능력으로 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 영혼의 지성소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이 진리가 안 풀어지면 이 일절을 절대 안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왜 그래요? 그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이 그분들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대부분에 보면 우후죽순으로 다 신부라 그러거든요. 저기 어디 가면 신부 되겠다고 모여서 또 신앙생활 하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거기는 가면은요, 다 자기들이 신부 준비를 한다는 건데 생활을 보면 너무나도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신부, 이 계시록 12장 1절 이 신부 있죠, 이 여자, 이 진리가 진짜 너무 많이 마귀들한테 짓밟히고 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이렇게 싹 정리하셔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분들이 14만 4천 명 드리고 이분들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분들이다. 새 예루살렘 성의 주인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옷 입고 있는 것처럼, 예? 예수님이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고 있다라는 것은 합일이 되어서 그렇다 이런 뜻이. 그분들의 영속에 영의 지성소에
예수님의 생명이 합일되어 있다. 하나라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광야 연단 과정을 다 마치고.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뭐죠?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기는 자들에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건물하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지.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4만 4천 명. 3장 12절,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분들이 바로 교회 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다. 요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계시록 12장 1절을 정리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여자가 해를 입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성이 결혼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린 양의 보좌가 있음을 상징한다. 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중앙에 누가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분하고 결혼했다. 그러니까 입었다. 이런 뜻으로 얘기한 거죠. 옷 입은 것처럼. 그래서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영생하게 될 장소 어디입니까? 예. 반드시 새 자를 저기 붙여줘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실 분들이다. 또 보니까 1절에 그 후반부에 보면요.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어린 양의 신부 즉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달, 새 예루살렘 성 아래에 뭐가 있어요? 예, 망국이 있죠. 그래서 1층천과 2층천이 있는 망국이 있는 것이죠. 잘 아시네 이제. 진리가 뭐 잘 정돈되셨다. 그래서 이 여자의 발, 새 예루살렘 성 밑에는 어디입니까? 2층천과 1층천이 있는데 거기는 태양 같은 그런 빛이 아니라 뭐가 같은 빛이요? 달과 같은 빛이다. 그래서 여자가 달을 이렇게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이런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그래서 12장 1절은 정말 핵심 진리 아니면 풀 수 없어요. 뭐 오해하셔도 알 수 없어요. 왜요? 핵심 진리에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정확하게 구분해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다른 여자, 즉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신천지 망국 1층천과 2층천을 가르치게 한다. 자, 이 1층천과 2층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볼 때에 뭐같이 보입니까? 달과 같이 보인다 해서 백보자처럼 보입니다. 백보자. 그러나 3층 천국, 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하나님의 보좌가요 해와 같이 보입니다. 예, 해. 아주 발달하는 거예요. 태양같이 밝은 그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보좌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 왜 그렇게 빛의 차이가 나는가? 여기 있죠. 보셔요. 삼층천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도 강렬한 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요. 그러나 1층천과 2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이웃 사랑이 커요. 이렇게 구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엄청 크잖아요. 프랜시스 성자나 뭐 이런 분들은. 프랜시스 성자 뭐 비안네 신부님 또 그 저기 뭐야 그런 성자들을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같이 이글이글 막 끓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진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녀간의 그 남편과 아내가 그 이제 서로 사랑 있잖아요. 그렇게 막 아주 그냥 막 뜨겁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렇게. 그러니까 1층층과 2층층 성도들과 3층층의 성도들은 이 하나님 사랑이 비교가 안 됩니다. 3층층 성도들은요 하나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뭐 발가벗고도 나가서 설교하고 예 뭐 별로 그런 것 때문에 뭐 나 부끄럽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왜요? 자가 다 끼워져가지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데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세요. 근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이사야야 너 옷 다 벗고 깨벗고 나가서 복음 전해. 그렇게 깨벗고 3년 동안 메시지 전했어요. 누가요? 이사야 선지자. 그것은 이긴 자들에게만 되는 거지 광야 성도들은 말 안 들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라면 물보를 가리지 않고 가는 분들이 이긴 자들이거든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그러니까
신부인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의 말을 100% 들어버린 거예요. 신랑인 예수님의 말씀을 100% 들어버린 겁니다. 뭐 자존심 없습니다. 예. 내 거 없습니다. 예. 이 예수님이 나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뭐가 없다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청빈하게 사는 거를 프랜시스 성자는 그대로 살아버렸다니까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이제 밝은 빛된 그 시온성에 시온 새 예루살렘 성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밝은 빛을 그대로 받은 그런 삶을 살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삼층천에 들어가는 이분들을 신부라고 한다. 여기서 신부를 딱 정리를 해버립시다. 우리 아무나 다 신부입니까? 아니죠. 신부는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요. 신랑과 신부.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 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객들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중심이고 천국은.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숫자를 메우는 모든 사람들은 하객들.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신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직 이긴 자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긴 자 목표를 향해 막 달려가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그 대환란 원서를 넣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원서 넣으면은 체크다 합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신부 수업에 원서 넣으면은 체크다 불합격 이래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하객과 신부의 이 관계를, 이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신부 되고 싶어가지고 막 엉망진창 살면서도 막 신부라고 막 이렇게 머리 들이밀어버리면 또 그것도 감당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잖아요. 야, 그건 너 신부 아니라니까 그렇게 안 갈아주셔. 가만히 두십니다. 예. 자, 그래도 조금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죠. 그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천국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영적 상태와 또 들어가는 장소가 12장 1절에서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의 전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삼층천에 대한 들어갈 신부들, 성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라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 위에 12관이 면류관이 탁 있잖아요.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랬으니까 계시록 7장 4절, 21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12지파로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천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으로, 수평은 1, 2, 3층으로 되어 있고, 수직은, 예, 맞습니다. 12지파로 이렇게 다 구분을 지어 놓고 성도들을 그 위치에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천국은요, 절대적으로 질서정연한 나라입니다. 무질서한 나라가 아닙니다. 해서 면류관을 썼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성도들이 이긴 자들이다, 승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해를 입고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는요, 12지파로 구분되는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고, 그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아래 신천 신지의 만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백보자를 바라보면서 영생하게 된다. 이 백보자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게 하죠. 또 2층천과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뭐가 같이 보인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의 보좌가 뭐와 같이 보인다고요? 달과 같이 보이고, 3층천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태양같이 보이고, 예,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천국 전체를 가르치게 한다. 그래서 1층천과 2층천 전체를 가르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12장 1절은 이제 해를 입은 여자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또는 해를 입은 여자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해석을 한다면, 2절에 나오는, 계시록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은 보면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고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를 낳는 사건, 광야로 도망하는 사건, 용의 핍박을 받는 사건,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는 사건, 이런 2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1절의 내용은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내용입니까? 영계에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죠. 근데 2절은 또 어디의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제 여러분들 잘 공부하셔가지고 잘 알아가지고 뭐 질문할 것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천국의 수도이고 해산, 고통, 남자아이 낳는 거 광야로 도망하는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다. 어디기 때문에요? 영계의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볼 때에 모형적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계시록 12장 1절에 해를 입은 여자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인 지상의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니까 지상에 이 땅에 있는 그렇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은 모형이죠. 이 영계의 게 실제이고 이 땅의 게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모형적 진리가 참 이런 진리를 해석해내는데 참 유익함이 많아요. 이 모형적 진리가. 그래서 이 2절도 모형적인 진리가 없으면 1절과 2절을 매치를 못합니다. 1절은 영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2절은 이 땅의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모형을 딱 접목을 하여서 해보니까 영계는 실제, 이 땅은 모형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고 이제 되는 거죠. 해서 해를 입은 여자의 발 아래 달이 있다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천국의 백성들이 아니라 지상의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해석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네. 요 2절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서 들어갑니다. 네. 해를 입은 여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한번 보시면요. 지상의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고 가톨릭을 비롯한 일부 개신교회는요.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 해를 입은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요. 가톨릭은 거의 다 100%예요. 12장 1절은. 네. 그래가지고 참 안타까워 하시더라고. 이 핵심 진리가 12장 1절 여기 나온 해 입은 여자를 동정녀 마리아로 해석해주면 참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한 분 있어요. 예. 근데 뭐 그렇게가 해석해가 될 일은 아니니까. 예. 예, 동정녀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는 데가 있고 또 어느 이단 종파에는 여 교주 자신이 내가 해를 입은 여자다 이렇게 해서 나온다는 데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 세 개가 다 뭐예요? 잘못되어진 해석들이다. 그래서 잘못되어진 해석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절의 말씀을 영계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이 땅에 이루어질 그 이제 내용 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서 부르짖더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여자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도록 하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막 해산하는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 그 다음에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해산하는 고통에서 부르짖더라고는 이제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속국으로 있었어요? 예, 그래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애서 부르짖는 그 고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는 그 고통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태어날 분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예. 그렇게 해서 1절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 왕국 시대를 대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까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며 큰 고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셨고, 마귀가 로마 제국을 통하여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은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초대 예수님 오실 그 당시 말이죠. 그때 이제 로마 속국이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고통당하는 모습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 그 이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거죠. 이게 이 지금 2절을 가지고 예수님 오실 당시를 딱 클로즈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이 한 싹이 나오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오묘하지 않으셔요? 이런 걸 볼 때. 네. 자, 3절입니다. 네, 시작. 이석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3절 4절에서 7머리와 10뿔 달린 붉은 용, 즉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기만 하면 해치려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다 이 말은 해를 입은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는 환상이 지나가고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온 내용하고 3절의 내용하고 다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붉은 용은 7머리와 10뿔이 달려있는데 그 7머리에는 7 면류관이 있고 또 붉은 용이라는 것은 사단 즉 마귀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머리에 뿔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의 모습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붉은색 즉 피 흘림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붉은 용은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이제 보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하나하나 이제 한번 보실게요. 중요 사항에 보면 계시록 17장 9절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을 7번 친 나라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아수르, 애굽,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제국, 로마 여기까지가 몇 나라예요? 6나라죠. 제승로마 7나라죠. 나라가 그러면 예수님 오실 당시까지는 여기까지 로마 제국까지 그러면은 7나라 중에 6번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지금 시간이 한 2000년이 지나고 있죠. 교회 시대가. 그러면 이 제생로마 제국을 통하여 언제 고통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93년 반 때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후 3년 반 때 자기들 표 주는 걸 안 받으면 이제 핍박하고 순교시키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게 이제 제생로마 제국. 유럽 공동체를 제생로마 제국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지금은 한 27, 8나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정세를 보면 자꾸 이렇게 한데 묶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유럽도 움직이면서 이제 앞으로 10나라랑 뭉치게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10나라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줬지만 후반부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이 바로 7째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핍박한다. 그 뜻입니다. 예. 7째.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10뿔은 제성로마 제국의 10나라 통합된 연방국을 가르쳐 얘기하고요. 현재는 유럽이 EU에 가입한 나라가 약 27개국 정도 해서 제성로마 제국이 생길 때는 이 27개국이 어떻게 되어가 하나님 섭리 속에서 몇 나라로요? 10나라만 남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힘 있는 나라끼리 이렇게 연합을 해서 형성을 하는 거죠. 유럽 중앙에서.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뭐 그 힘 있는 나라들이 조금씩 도와주고 뭐 그런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이런 이제 지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유럽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부터 보면 오스트리아, 벨기에, 영국, 체코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 한 가입한 EU의 회원국으로 가입한 나라는 저기 진한 파란 색깔 쭉. 그 다음에 가입 후보국은 조금 좀 덜 파란 색깔. 그쵸? 예.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또 터키 이런 데는 가입 후보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비 후보국은 알바니아, 뭐 보스니아,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세르비아 이런 데 후보국으로 되어 있고 가입하려고 하는 나라 이제 이렇게 해서 34나라입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이제 유럽에 이 땅이 옛날에는 로마였거든요. 로마가 1400년대 망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다 조각조각 났는데 이 사람들이 야 우리 옛날 로마 영화를 누리자 그러면서 뭉친다고요. 앞으로 10나라가 뭉쳐야 대환란 들어가는 징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유럽이 10나라 뭉칠 그런
뭐 뉴스 같은 게 기미가 안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7년 대환란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서도에 뭐라고 그랬어요? 2030년까지 이 7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절을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죠. 요걸 좀 정리를 해 봅시다. 우리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정리를 하면, 네, 12장 1절은요, 영계에 있는 삼층천을 중심으로 새 예루살렘 중심으로 내용이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2절은 이 땅에, 그렇죠?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중심으로 2절은 기록하고 있고, 3절은 뭡니까? 3절은 영계에 있는 한 붉은 용이 뭐 한다고요? 뿔이 7이요, 머리가 10이요, 이런 내용을 하면서 사도 요한에게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7번 침입한 나라들과 그 배후의 붉은 용, 악령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내용을 3절에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4절을 보셔야 되겠죠? 시작. 4절 보십니다. 또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면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그 꼬리, 그렇죠? 그래서 그 꼬리가 이렇게 던지더라. 이것은 공중에서 활동하는 마귀가 공중, 즉 영계에 있는 악령들 중에 3분의 1을 이 땅으로 끌어내려가지고 주전 63년경에 로마 제국 군대 배후에서 역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삼키 버리려고 그 사단의 목적을 이제 보여줘요. 예수님 탄생하면 죽이려고 말이죠. 그 배후에서 마귀가 이렇게 이제 도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용이 꼬리로 일한다라는 것은 악령들이 선한 생활을 하지 않고 악한 생활만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통해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꼬리를,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꼬리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랬어요. 이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계시록 6장 13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뭐예요?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계시록 8장 12절도 거기 보면 별, 계시록 6장 13절에 나오는 별은 자연계의 별. 계시록 8장 12절에 나오는 별, 무슨 별이에요? 자연계의 별. 또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별은 뭐예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별은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별은 이 땅에 있는 목회자들, 하나님의 종들을 가르치게 하고, 또 계시록 6장 13절에 나오는 별은 자연계에 있는 별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또 계시록 8장 12절에 나오는 별도 자연계의 별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재에 보시면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별은 무슨 별일까요? 사단이죠. 예, 사단입니다.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별은 악령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바로 사단을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는요, 별이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별을 조금 정리를 좀 하면 좋아요. 계시록은 별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계시록 1장 20절에 나오는 별은 이 땅의 목회자들을 상징하고, 예, 그 다음에 6장 13절과 8장 12절은 자연계의 별을 가르치게 합니다. 네. 그 다음에 9장 1절에는 사단을 가르치게 합니다. 9장 1절에 나오는 이 별은 사단을 가르치게 한다고. 예. 그렇게 해서 조금 체크를 해 놓으시면 다음에 공부할 때 그게 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해놨네 보니까. 네네네. 13절하고 계시록 8장 나오는 자연계의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계별을 의미하는 아니고 막 다른 걸 하는 악령.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9장 12 예, 1절이고. 예. 6장 13절하고 8장 12절은 자연계의 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자연계의 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9장 1절에 나온 떨어진 별, 즉 사단과 같은 악령들을 가르치게 한다. 자, 그러면은 6장 13절, 8장 12절, 9장 1절 다 악령들을 가르치게 한다. 예,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보시니까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입하고 또 지배할 때 그 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삼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뭘까요? 예,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구세주가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악령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목적이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악령에게 넘겨서 죽임을 당하여 인류에게 구속사를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악령은 예수님을 무조건 죽이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때 로마 제국 통치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여 행복한 백성들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사건에만 용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로마 제국 통치자의 목적이 각각 세 단락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용의 목적은 예수님 죽이는 데 있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예수님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길을 열어놓으신 데 목적이 있고 또 로마 제국 통치자의 목적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을 그런 이제 지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해서 4절이 이제 정리가 되셨죠. 예. 그 4절에 나오는 별을 좀 잘 정리가 됐네요, 오늘. 예.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실게요. 5절. 시작.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뭘 낳습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예. 네, 그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여자는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메시아가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일어났다라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이다 이렇게 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뭐 하셔요? 아마겟돈 심판을 통하여 이 온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죠? 예, 맞아요. 예수님 승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5절이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하나님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부터 교회 시대가 끝날 때까지 뭐 하셨어요? 버림을 받고 있었죠. 그리고 대환란 시작되게 될 때 메시아를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면서 출애굽 즉 구원받고 광야로 나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붉은 용의 탄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뭘 받습니까? 출애굽을 하여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면 바로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이죠. 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사건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있죠. 저게 영적으로 보셔야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예. 그 세계가 알아주는 그 이스라엘 그 정보국 있잖아요. 거기 뭐 이름이 있던데. 거기에서 이걸 감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도 그래서 놀랬다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놀란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정보를 잘 입수하고 저 적들을 잘 이렇게 찝어내고 하는 그런 모사드인가? 모사드. 예. 모사드가요. 세계에서 알아주는 데거든요. 거기는 막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적이도 다 잡아내는 그런 이제 정보국인데 거기에서 요번에 이
하마스 거기를 못 잡아낸 거야.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놀래기도 하고 자기들도 놀랬어요. 자기 유대인들도 지금 야 이게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갑자기 말이죠. 막 오토바이 타고 지상으로 막 민간인 아파트로 막 뚫고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별 당한 거예요. 초반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전열을 다져가지고 지금 이제 막 또 공습을. 아니 가자 지구에서 일부만 있는 거야. 그 전체다는 아니지 가자 지구 전체가. 가자 지구역이 그래서 일부만. 가자 지구역이 네. 조그만해요. 그 조만 그 전체. 그 전체죠. 아니고 전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야. 예, 그 가자 지구만 지배하고 있었어요. 하마스가.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막 이제 많은 이제 이렇게 제재를 받은 거죠. 가자 지구에 갇혀가지고. 근데 거기에 또 인구가 굉장히 많이 산다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많은 압박을 받다가 이제 자기들이 준비를 해서 이렇게 테러식으로 쫓아놓은 거예요. 그냥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 지금 막 유대인들 엄청나게 고통받잖아요. 막 자기도 막 포로로 끌려가고 막 어떤 여성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약간 하면 지나가는데 보니까 막 온몸 피 막 이렇게 묶여가지고 인질로 잡혀가고 막 그런데 그 보는 장면 보는 분이 그러시더라고. 저 여자분은 아마 얼굴 형태를 못 알아볼 거라고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저 정도 됐다. 그렇게까지 설명하더라고요. 무서웠어요.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이 6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력하게 탄압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탄압을 허락했어요. 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종일관 이게 나와야 돼. 예,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을 시키고자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강력한 전쟁을 통하여서라도 구원을 시키고 지금도 이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많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아, 이거 뭘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많이 낮아지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계속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지금 이렇게. 물론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도 자기 땅으로 보내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주의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보통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이렇게 강한 충격을 줘야 돼. 그러니까 성격이 강한 사람들 있죠. 예. 성격이 있잖아요. 강한 성품 있죠. 이런 분들은 쉽게 출애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아주 온 세상이 떠들썩할 정도로 막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품이 좀 온화하고 좀 유한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뭐 슬픈 일 생기고 마음 아픈 일 생겨서 아버지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강한 성품 저런 분들은 저렇게 강한 하마스 같은 테러를 붙여놓고 막 잘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원리가 우리 개인에게도 되고 저런 어떤 국가적으로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다 이 뜻이에요. 구원이 중요하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자녀들 구원.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6절을 좀 정리하면 5절과 6절 사이에 교회 시대가 빠져 있어요. 5절과 6절 사이에. 그렇죠? 5절은 뭡니까? 여자가 아들을 놓으니까 장차 철장 권세를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이 사건은 언제 있은 거예요? 초대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러면 6절은 또 뭡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해가지고 막 1260일. 1260일은 언제를 가리키게 해요? 후 3년 반. 전 3년 반. 네, 여기. 요 때에 두 증인을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끼어 있어요? 빠져 있어요? 예, 그렇게 보셔야 돼요. 참 묘하지 않아요? 야, 어떻게 교회 시대를 또 쏙 빼서 5절과 6절을 이렇게 연결해 놨을까? 전체 지금 5절, 6절은요, 어디에 해당돼요?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2절부터 6절까지. 예. 이방인의 역사는 여기 끼어들어 있지 않습니다. 5절, 6절 사이. 그래서 유대인들 구원받고 광야에서 연단받으며 지금 훈련받는 것을 5절, 6절에 딱 정리를 해놨어요. 멋있지 않아요? 이야.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도. 저는 이런 순간을 한번 막 소름이 쫙 끼쳐요. 야, 또 교회 시대를 쏙 빠지고 거기다가 유대인들만 갖다 딱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하시죠. 벌써가 유대인밖에 없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어서 영적인 유대인이긴 한데 지금 하나님의 초점은 이 유대인들을 어떡하든지 구원을 시켜야 되거든. 아직 검은 모자 쓰고 키파 쓰고 우리 유대인이야 그리고 우리 정통파야 이러고 아직 저러고 있잖아요. 응? 결혼도 막 그 정통 극 유대주의자들은 결혼도 그때 아브람 그런 옛날 사람들이 하는 고집 방식대로 한다 하잖아요.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들 결혼할 때처럼.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건지 그것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PPT 보셔요. 자, 5절과 6절 사이는 교회 시대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여자가 없어졌다가 6절에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5절의 여자가 아이를 낳았고 6절은 여자가 광야로 도망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빠졌다 이 뜻이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12장 지금 6절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이 빠졌다 이 뜻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은. 그래서 계시록 8장 4절 5절에 뭐예요? 휴거가 빠진 이치다. 휴거가 빠진 이치가 교회 시대가 빠진 이치. 휴거 성도들은 언제 나온 분들이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5절 6절 이 사건들은 교회 시대와 관계 없습니다. 없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또 이 말씀은 6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시대 동안 버림받았다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메시아를 반역했던 죄를 회개하고 또 이제 출애굽 즉 구원을 받고 광야로 연단받으러 나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생로마 제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두 증인에 의하여 양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전 3년 반에 진행될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후 양육받을 수 있는 광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 번 더 좀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면 반드시 그 영혼은 광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거든.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닌지 내가 보려함이라. 너희 신발이 떨어졌냐 옷이 헤어졌냐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광야가 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자, 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까지는 제목이 미가엘과 용의 싸움입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은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 중 미카엘 천사 아주 힘센 천사장이잖아요. 또 용은 뭐예요? 용은 사단의 세계에서 가장 통치자 루시퍼. 그 악령과의 싸움이다 이 뜻입니다. 7절 8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웠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주님께서 여기 이제 7절의 말씀은 미가엘 천사와 붉은 용의 싸움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공중 즉 영계에서 일어나는 전쟁이고 또 이 하늘은 미카엘 천사에게 용이 패배하고 땅으로 쫓겨난 직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악령들이 공중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공중이 되게 더럽잖아요. 악령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카엘 천사가 와서 다 악령들을 청소해요. 그래서 이 땅으로 다 내보내고 그리고 그 자리를 깨끗하게 청소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 이 뜻이에요. 지금 말씀. 예수님을 공중장림 하실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디로 쫓겨옵니까? 이 땅으로 쫓겨온다라는 거예요.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그랬어요. 자, 이 큰 붉은 용, 즉 이 용은 마왕을 가르치게 하죠. 그래서 뱀을 통하여 하와를 유혹했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하고 또 마귀의 혹은 내지는 사단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들어간 이 뱀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있다. 이 뜻이고요. 땅에서 내어 쫓기니 이것은 마귀가 땅에서 내려와서 대환란 동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이 악령이라는 악령은 다 이 땅에 올라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는 시기가 이때입니다. 네.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의 부하 악령들도 함께 땅으로 내어 쫓겨서 대환란 동안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요. 10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이것은 교회 시대가 다 지나갔음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 형제들을 밤낮 참소한다. 이것은 마귀들이 성도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고 하나님께 고소하는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 내 자신을 많이 이렇게 참소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틀려서. 너는 해도 안 되잖아. 이런 참소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갈지에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잡혀있게 하고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자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마음이 지금 주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마귀가 참소하는 건가 분별을 하자고요. 아멘이십니까? 네. 11절입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쓰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여러 형제라는 말은요. 교회시대 이긴 자들 14만 4천 명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어린 양의 피, 즉 속죄복음과 하나님 말씀 실천하고 증거하면서 마귀를 어떻게 했다 해요? 이기고 죽을 때까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충성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11절은 어디의 말씀이에요 또? 예. 그러니까 이 12장은요. 교회 시대가 나왔다가 또 유대인들 구원 문제가 나왔다가 또 연계에 있는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천상낙원이 나왔다가 그렇기 때문에 12장을 해석하려면은 아무나 못하겠다 해놨어요 하나님. 근데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해석해서 나가고 있잖아요. 참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12절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을 하더라. 아멘.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그랬어요. 그래서 마귀가 쫓겨난 장소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들림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큰 기쁨, 즉 휴고 성도들이 모여서 큰 기쁨을 나누는 것이겠죠. 네. 또 땅과 바다는 화해 있다. 이것은 대환란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요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이 마귀 때문에 큰 시험을 받게 되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치게 하고 또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이것은요 대환란이 끝나게 되면 이 악령들 사단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결박하여서 무적행에 갇힐 것을 이 악령들이 알고 있어요. 미리 아는 마귀가 분노하여서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뭐 합니까? 막 그냥 사람들한테 막 붙어가지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아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등살에 성도들은 그 등살에 이제 연단 받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한때 두때 반때의 여자와 용 내용입니다. 자 13절입니다. 시작. 용이 자기가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을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아멘. 그냥 이거는 13절 요설 여러분들이 탁 보면서 뭐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전 3년 반 동안에 이 악령들이 쫓겨와가지고 막 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다. 남자가 낳은 여자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핍박한다. 이런 뜻이니까 대환란 직전에 공의 도움을 받은 아랍 국가들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을 침략하거나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예상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을 협박하는 나라의 배후에서
뭐가 있어요? 붉은 용이 막 역사를 하는 거죠. 지금 뭐 저기 이 붉은 용 악령이 지금 편안하게 앉아 있겠어요? 이도 바빠요. 왜요? 저기 뭐 러시아나 중국이나 뭐 또 저기 이란이나 이런 데에 가가지고 지도자들 계속 충동질 해가지고 전쟁 일으켜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땅을 계속 침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전쟁도 배후에서 뭐가 있어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반란이 시작되기 전에 고국 도움을 받아는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금 이 상황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이제 요걸 대목을 놓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직 이 유럽 국가도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이 좀 비슷하다 이 뜻입니다. 이제 저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어려움 이 주변의 아랍 국가들 중에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낮춰놓고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이 사건이 이 사건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비슷한데 이제 비슷하니까 맞는 말이지 뭐예요. 조금씩 마음을 낮춰갖고 복음 받아들이게 하는 게 이것도 하나의 그 사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 우리 이제 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자 14절입니다. 시작. 여기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곳으로 날아 자기의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그랬어요. 거기 보시니까 광야는 성도들이 연단받는 장소이고 양육받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큰 독수리는요 용맹스러운 새를 가리켜 말하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미카엘 천사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날개라는 것은 날아다니고 활동하는 천사, 즉 천사나 아니면은 사단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인데요.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의 핍박을 받다가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적 광야에서 한때 두때 반때 즉 전 3년 반 환란 동안 양육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시고요. 또 양육받는다는 것은 육신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 성도들이 영적으로 양육을 받는다. 그래서 영적인 양육을 받는다. 이래 보셔야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제생로마 제국과 7년 안보 조약을 맺음으로써 붉은 용의 그 핍박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두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 증거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전 3년 반 동안 영적인 양육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개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에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아멘. 이것도 딱 보니까 딱 해석이 안 되십니까? 여기 보니까 여자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벌려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내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 바로 뭐예요? 배후에서 이 마귀가 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그 일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인데요. 여자는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게 하고 물은 강같이 토한다. 이 말씀은 강물처럼 많은 군대가 침략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그와 같이 러시아와 동유럽, 아랍연합국가 이 국가들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강풍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러 온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떠내려가게 하되 이것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강력하게 계획했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 15절의 말씀을 또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영적 광야에서 양육받고 있을 때 전 3년 반 환란 동안 후반기에 마귀가 고개 군대들을 통하여 큰 강물로 침몰시키고자 한 것처럼 큰 전쟁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3절, 10장 11절에 나온 말씀 것처럼 에스겔 38장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과 비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한 러시아와 동유럽, 아랍 국가들의 군대 배후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있다. 그래서 세계 3차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야,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저기 이스라엘 좀 폭탄 터지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소리만 들어도 막 기절할 것 같아요. 얼마나 크겠어요. 쿵 하고 막 뭐가 쾅 하고 터지지 않겠어요? 예. 자, 16절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하여 강물을 삼키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개 전쟁을 하는 그 장소에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예. 큰 지진을 일으켜가지고 뭐 한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와 동유럽, 아랍 국가들의 이 연합 세력들을 위태롭게, 위태로울 때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멸망당하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죠. 해서 계시록 10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일곱 우레가 뭐예요? 칼, 온요, 피로 국문함, 우바, 또 폭우, 지진, 불과 유황 이런 7가지의 그 일곱 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3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막 이상 기온을 주시잖아요. 비 올 때 안 오고 오지만 아니한테 비 와버려가지고 이 무기 못 쓰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니까 이 무기는 물이 없을 때 써야 되는 무기를 물이 있을 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끔 해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해서 16절의 말씀을 정리하면 여자 즉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러시아와 동유럽 국가의 그 아랍 국가들의 이제 저기 17절 하는 중입니까? 16절 정리 맞죠? 예. 제가 다른 생각하는 순간적으로 그렇죠. 러시아와 동유럽 아랍 국가들의 그 연합국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태로울 때 미카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이제 근데요 이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요 기적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지난번에 6.1 전쟁 있죠. 그 진짜 기적 같은 전쟁이 다 이제 지기 직전이에요. 근데 갑자기 전세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17절이요.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계획했던 게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열받은 거지. 분노했다 하니까.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전 3년 반 환란의 후반기에 있었던 큰 전쟁에 통과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환란 직전까지 구약 성경 즉 율법적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환란이 시작되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하는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 얘기들은 다 어디의 얘기예요? 이스라엘 얘기예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것은 붉은 용 즉 마귀가 후 3년 반 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서 계시록 13장 1절에도 보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서 있는 붉은 용이 바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제생로마 제국 통치자의 용 속에 뭐 했다요? 내주합일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계의 기독교 즉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장면을 딱 보여주면서 12장이 끝나고 그게 실제 이루어지는 게 13장 1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 3년 반 시작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은 보충 계시이면서도 전 유대인을 어떻게 구원시킬 거냐 이제 그 내용이고 7장은 한번 비교해보자.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7장은 뭐 얘기해요? 14만 4천. 그렇죠. 교회 시대 동안 14만 4천 명을 하나님은 바람 잡는 기간을 통하여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방인 구원과 12장 유대인 구원을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딱 정리해 놓으셨어요. 7장과 12장을 딱 통해서. 그러면서 이제 13장은 본 계시로 들어가서 사건 중심으로 또 하나하나 정리가 되는 거죠. 재밌지 않으세요?